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결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것도 있고 중대한 것도 있지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어쩌면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입시에 관한 문제들, 또 취업에 관한 것, 결혼, 출산, 이런 모든 일들 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원치 않게 암에 걸렸으면 항암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고요. 전쟁이 났으면 이 전쟁에 피난을 갈 것인가 아니면 피난을 가지 않을 것인가, 또 피난을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어떤 분들은 나는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뽑히게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은 예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결정해주고 그것을 판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정부의 수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거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주고 판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잘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목숨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바로 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림과 둠빔으로 대제사장들이 판단하게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부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인생 가운데 매우 위험하거나 결정하기에 아주 힘든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리고 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 결정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주사위를 던져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통계 그 확률을 의지하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인생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미신을 의지하고 도박에 활용하는 확률 게임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돕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인 대제사장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는 응답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물으면 우림과 둠빔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금으로 만든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 넣어둔 돌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빔은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인간을 위해 중보적 판단을 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도구인데 이것은 곧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곧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사소한 것이나 중대한 것이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림과 둠빔은 나타나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 문제의 전후 사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현안의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하여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의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인간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화려함과 위엄을 다 버리고 누구나 예수님께 가까이 쉽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의 빛과 근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 감추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실 때마다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며칠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질문 하나하나에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장이나 길거리의 언어로 우리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천한 질문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기적인 질문과 믿음이 없어서 당황하는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죄인들의 언어로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둠빔과 우림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대제사장에게만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질 수 있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해 주시는 실존적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단히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가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게 하였던 허물을 다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무거운 계명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 짐에 지쳐 쓰러져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계명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모든 죄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고 죽음의 판단을 하고 미움의 판단을 하고 가난의 판단, 시기의 판단, 저주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허물을 무너뜨리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명의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영광의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판단, 기쁨의 판단, 승리의 판단, 풍요의 판단, 나눔의 판단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게 하시고 보면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확하게 복된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없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로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마치 앞날을 보는 것 같은 지혜의 판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인간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조물주처럼 피조물이 판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판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초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피조물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조물주만 하는 것이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판단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쳐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자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없으며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조물주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조물주의 판단으로 충만한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조물주의 판단을 내리게 하심으로 나는 조물주와 같이 판단을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의 지혜와 같은 판단의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줄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둠으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기업을 잇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친이 대제사장이면 장자는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나는 백성들의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주어지면 그가 머리가 나쁘든 능력이 없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과 국가적인 모든 사안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결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판사처럼 실체와 진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하여 모를수록 무능한 대제사장일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영광과 권위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고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영광과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앞날을 모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마치 앞날을 보는 것처럼 정확한 판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모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가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았지만 죽지 않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총알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관통하면서 목숨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성경책을 품고 다니다가 앞에서 날아오는 적군의 총탄으로부터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품고 다니라고 하는 판단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젊은이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판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판단을 내려도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여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판단을 매일 내리면서 그 하루하루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림과 둠빔을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주었지만 지금은 우림과 둠빔으로 계시되어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다 역사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원리와 방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흥이 나타나 경험되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적외선 망원경과 같이 환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인생에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 예수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장애에 대한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똑똑하여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신앙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 판단해 줄 때
그분들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계시에 대한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흥에 대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이 침상이든 그곳이 일터이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이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 앞에서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꽃이 지지 아니하는 봄날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판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인생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판단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줄 몰라서 인생을 두렵게 산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린과 둠빔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판단하면 죄와 사망에 붙잡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면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린과 둠빔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두려워했던 인생의 모든 죄악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린과 둠빔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심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봄날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할 때 자의로 판단하는 망해져 가야 될 피조물의 판단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건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조물주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